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말씀은 가라입니다. 가라가 아니고 서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농사꾼이죠. 시편 65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밭고랑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밭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 돌이나 아니면, 평평하지 않는 그런 여러 조건들이 있겠죠. 그걸 보고 이랑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평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비를 내려서 부드럽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싹이 나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농사를 지으십니다. 물을 주시고, 때로는 굽은 인생을 평평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딱딱한 그런 상에서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잠언서 16장 4절 5절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온갖 것을 왜 만들었냐? 필요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다 각자 좋은 거, 나쁜 거, 더러운 거, 그런 것들 전부 다 우리 기준에는 안 맞지만 하나님이 다 쓰임새가 있어서 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독이 인간에게 안 좋잖아요. 근데 그 독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다 쓰임새 있도록. 그러면 악인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습니까? 잠언서 기자는 악한 날에 써야 되니까. 악인이 왜 만들었냐? 악한 날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 악인이 악한 날에 쓰임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편을 든다, 그 말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악인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으니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버려두라. 그리고 내 할 거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현장에 가보시면요. 현장에 가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전도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한 날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사단은 사단의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도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 복음을 이해 못하고 전도가 뭔지를 모르고 왜 세계복음해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없어버리면 내 기준에 안 맞는 모든 것은 전부 적입니다. 이게 종교인들 특징이에요. 열심히 착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요 특징이 뭐냐, 현장에 들어가 봐야 돼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지, 그 선교 현장에서든지 전도 현장에서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걸 보고 체험한 사람과 보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 실제적으로 영접, 양육, 다락방을 체험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왜? 현장을 못 봤으니까. 복음에 대한 필요성 없습니다. 한 영혼을 볼 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생각 안 합니다. 왜? 현장을 안 봤으니까. 다락방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각자의 그 때에 그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왜? 복음 때문에.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특히 전도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더 확실하게 느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영접, 양육, 다락방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메시지 자체가 자기하고 안 맞아요. 종교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신앙생활이 내하고 맞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인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수준으로 나는 예배 드리고 싶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게 종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고. 메시지가 안 맞는 거죠. 정말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습니까? 세운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복음 증거 때문에 만민의 빛으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만민의 빛을 세우겠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내가 내 정의를 세우는데 그냥 뭐냐? 만민의 빛. 그 만민의 빛이 뭡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응답 들을 제목입니다. 그래서 뭐냐? 끝났습니다. 구원에 딱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끝났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게 구원입니다. 모든 것에서 빠져나왔다. 문제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냈고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닙니다. 그 현실은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목사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끝났다는 말은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고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말인데, 그러면 왜 빠져나왔는데 왜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내 현실은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유무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기가 시작이다 이랬습니다. 그게 시작. 사람들은요, 끝났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예배 들어와서 끝났다. 이제 약간 뭡니까? 이게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끝내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끝내놓은 이유가 뭐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끝낸 겁니다. 왜? 우리는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 확신이에요, 그 확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번 주 꼭 기억하시기를. 다 지나가고, 마누라도 지나가고, 남편도 지나가고, 자식도 지나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 지나가요.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거 가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보여. 죽으면 천국 가면 다 확인이 돼요. 죽어서 지옥 가는가, 죽어서 천국 가는가, 다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이유가 뭐냐? 왜 서야 되느냐? 전도운동 때문에 만민의 빛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끝났다면 그 다음부터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말씀의 확신. 아니 목사님, 저는 현실이 너무 힘든데요. 현실을 붙잡지 말고, 그걸 현실이 그대로 되질 것 같은 그걸 믿지 말고, 그거는 내비두고, 그거는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나는 빠져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지나간다. 중요한 건 뭐냐? 믿으라. 말씀이, 이번 주 주신 그 말씀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내 현실에서 그대로 성취될 것인가?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하나님이 이번 주 성취될 말씀을 강탄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그 말씀만 붙잡으라고. 그걸 믿으라고.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몸으로 이제 잔머리 굴리고, 그때부터 인본주의 쓰고 온갖 방법을 찾습니다. 해보세요. 평생 그 반복에서 못 빠져나올 겁니다. 그거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가지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가 영광 다 받아놓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대로 살아계심을 단 한 번도 체험 못하고 그냥 그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완전히 믿음 다 떨어질 거고. 잘 하다가, 잘 해놓고요, 막판에 믿음 없는 선택해버리면요, 자녀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차라리 잘 못하면요, 잘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자식들이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부모가 믿음 선택 딱 해버리면요, 자녀들이 그거 언약 붙잡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태신앙인데 복음 몰라가지고 종교 생활 하는 사람. 근데 죽도록 고생하다가 어느 날 50에 다, 40, 50에 다 망해가지고 보험소에 들어가는데 제대로 복음 붙잡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본 자녀들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자녀들은. 그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믿으라. 뭘? 말씀을. 종교인들아, 인본주의 쓰는 종교인들아, 말씀을 믿으라.
특징이 뭐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근데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여러분,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저 일본의 젊은 유명한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A를 소유했냐? B를 소유했냐? C를 소유했냐? 아니다. 근심, 걱정, 불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A를 소유한 게 아니고 B, C를 소유한 게 아니고 네가 돈을 소유한 게 아니고 걱정을 소유한 것이다. 근심을 소유한 것이다. 왜?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온갖 것이 다 생겨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100억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100억을 어떻게 할 거 고민하다가 행복도 안 놓쳐버려요. 진짜 누려야 될 거 못 누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지간이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 젊은 스님이 그걸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웬만한 복음 못 깨닫는 목사보다 낫다. 그렇죠. 복음 모르고 같으면 목사들은요 스님 수준도 못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복음을 매주 선포하는 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겠나? 뭔지를 알아야 감사를 하지. 왜 그렇습니까? 다 승리한다. 조심하세요, 랩런트들은. 뭐 긍정적인 마인드 책 잘 읽어야 돼요. 내가 참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진짜 승리 못해요. 그 좋은 생각보다 더 확실한, 긍정적인 마인드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말씀. 이거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초긍정. 네. 좋은 생각.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초긍정. 이 땅에 인간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좋은 생각. 자, 세 번째로 제자 준비 때문에 만민의 빛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인생 누려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준비입니다. 준비. 뭡니까? 어떻게 하면 누립니까?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하신 당사자가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게 그게 언약이에요.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게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구약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왜 망했냐? 왜 포로가 됐냐? 이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근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오늘도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어떻게 했냐? 혼자 있을 때 내가 불러가지고 내가 복을 줬다.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돼 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앞으로 이 악인들을, 이 인간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잊지 마라.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당사자가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 하신 분이. 약속을 한 분이 이루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쳐다보고 현혹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설치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거는 일단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설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아니, 목사님 나는 믿는데요. 근데 왜 행동을 그렇게 해요? 왜 선택을 그렇게 해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안 믿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잖아. 다 하나님이 온갖 것을 만들어 놓은 거는 다 쓰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안 믿어지니까 내하고 안 맞다고 내가 거기에 손을 대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거기 선택을 하는 거잖아.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내 잣대를 갖다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해 하지 마라. 왜? 약속하신 분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까. 뭐라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다 회복된다. 여러분 70년 만에 말씀대로 다 회복됐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 인간 세계에, 이 인간계에 영적인 존재가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영적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행복한 존재예요. 인간이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왜 하나님과 함께 하면 행복합니까? 육신 이전에 영적인 참만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불행한 줄 압니까? 야?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때 인간에게는 영적인 만족이 일어나거든요. 이 영적인 만족이 일어났을 때 이게 참 행복이에요. 육신적인 만족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참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뭐냐?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행복하죠. 기준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었다가 하는 게 행복이에요. 이게 세상 불신자들이 기준으로 잡는 행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그거 이전에 그 육신적인 행복을 주도하는 그 진짜 행복인데 그 진짜 행복이 뭐냐? 영적인 참만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참만족이 뭐냐?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만족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영적인 만족이 일어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때요, 문제도 문제가 안 돼서요. 이 영적인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는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만족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부터요, 인간이 불행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지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사단과 함께. 그게 불행 중에 불행인데 영적인 불만족 속에, 영원한 영적 불만족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뭐냐? 영적인 만족이 없어요. 영적인 만족이. 자, 이때부터요, 이 침공한 사단이요, 계속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인간 세계로 파고들어옵니다. 사단의 역습. 이게 영적 문제에 이걸 보고 반복이라고 하죠. 자, 사단이요, 처음부터 심었습니다. 뭘 심었습니까? 처음부터 지옥을 심었는데 그 지옥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납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그 좋은 나라 아닙니다, 그게. 나는 지옥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자, 이때부터 사단이 길들인 겁니다. 이걸 심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길들인 겁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렇게 하고 삶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길들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결국에는 끌고 갑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이게 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이게 인격으로 딱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각인, 뿌리, 이제는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사단화가 된 거죠, 사단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렇게 해갖고 사단화가 돼버린 겁니다. 자, 사단화 되는데,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데 뭡니까? 이 사단화가 이제 인격화로 딱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갖고 이게 틀이 되고, 이게 올무가 되고, 이게 함정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생활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 팔자, 이것이 운명이 돼버린 거죠. 이걸 이제 문화화가 돼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나온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왜 몸부림칩니까? 영적으로 시작된 건데 자꾸 유신적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선행, 종교, 철학, 과학이라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한계 오니까 그다음부터 뭡니까? 이제 이것도 안 해. 착하게 살다가, 착한 일 열심히 하다가, 착한 일 열심히 해도 이게 영적으로 시작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포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착으로 빠지고, 집착으로 가고, 중독에 빠지고, 결국에는 방황하고, 나중에는 타락돼 버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부부도 부부가 아닙니다. 왜? 답이 없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냥 마누라 의지하고 남편 의지하다가 이게 한계가 오거든.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 바라보고 마누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세계복음만을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인간은요 사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행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러려고 하면 천국 빨리 가는 게 낫지. 제일 행복한 곳이잖아요, 천국. 우리가 이 땅에 왜 삽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행복하려고 사는 겁니까? 그만큼 이미 기독교 사회에 이미 세습적인 게 들어온 지가 한참 됐어요. 이미 뿌리 내려버렸어요. 이미 종교화 돼버린 겁니다. 생각 잘해야 됩니다. 왜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몰라서 물어요? 모르니까 다락방 탈퇴하는 겁니다. 진짜 알아보세요. 탈퇴하지 말라 해도 발로 들고 차도 스스로 다시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질병이 찾아오겠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눈 뜨니까 지옥이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후손도 그대로거든. 자, 그렇지만 이 사단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의 해답이죠.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막바로 율법을 준 게 아니고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막 처음부터 복음을 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겁니다. 왜? 인간 수준에서 율법을 짜니까. 하나님 떠난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율법에 빠진 거예요. 복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종교의 특징이 뭐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이단들 특징이 뭐냐면요. 이단들 사이비 특징이 뭐냐면요. 억수로 착하게 보입니다. 억수로 괜찮게 보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얼마나 잘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 준 게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사단이 종교로 만든 이유가 그 때문에 만들었거든. 그래서 인간적인 유시, 세상적인 것으로 사단이 다 끌고 만들어냅니다. 좋은 거. 근데 하나님은요, 율법 이전에 복음부터 먼저 주셨습니다. 근데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인간 수준에 맞춰준 거예요.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 수준에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왜 그러냐? 못 알아들으니까, 복음을. 복음 알아들으면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안 되니까 이상한 짓 하고, 안 되니까 나쁜 짓 하고, 남 속이고. 그 율법으로는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냐? 하지 마라, 해라.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걸 통해서 복음 깨달으라고. 아, 복음밖에 답이 없구나. 아, 이게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시작된 문제구나. 아,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서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613가지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끝낸 겁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놓고 우리에게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미안하지만 주인공입니다. 엑스트라가 아니고 주인공이라고. 신앙생활을 바꾸세요. 왜 엑스트라처럼 살아갑니까? 주인공 인생을 사시기를. 주인공 인생을. 요한복음 10장 28절 뭐라고 말씀하냐?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다. 왜 영생을, 우리에게 왜 영생을 줬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구원입니다. 왜 영생을 줬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멸망 없습니다. 망했는데요? 망한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망했지만 그 자리는 천국입니다. 보좌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망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해도.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사절입니다. 본문 내용. 뭐라고 하냐?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겠다. 빛으로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 말씀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자, 성취된 말씀으로 하나님은요, 이 성취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그게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아브람 봐라, 아브람. 외인들아 들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복을 주고 장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시온이 항폐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 사막 같은 시온을, 항폐해진 사막 같은 시온을 내가 에덴으로 만들고 광야 같은 그 항폐화된 시온을 내가 동산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에덴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한가 그리고 즐거워한가 감사함이 넘치는데 장화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취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성취되는 말씀으로 위로와
그리고 응답과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4절부터 8절 내용입니다. 자, 내 입에서 율법이 나가는데 그 율법이 그대로 선포되고 성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 이런저런 인간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인간들은 하루살이와 같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옷들은 좀이 먹는데 그 양털도 좀벌레가 와서 다 갉아 먹어버린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될 말씀으로 미래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게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지금 뭐라고 나오냐? 풀같이 될 사람들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학대자의 분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겁먹지 마라. 너희들의 슬픔과 탄식을 없앨 슬픔과 이 탄식을 없애버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없앨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 주신다기도 말씀. 그거 바라보고 슬픔과 탄식을 없앨 그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대로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보좌의 힘. 이 보좌의 힘을 만드는 시간. 그게 뭡니까? 충전이죠. 그리고 누리는 시간. 그게 뭡니까? 적용이죠. 적용을 해야 누리니까. 그리고 전하는 시간. 실천입니다. 얘는 적용을 하고 그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증거가 오겠죠. 그 증거를 가지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 합니까? 증거 준다고. 자,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비된 만나. 그러면요, 그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영접 양육을 반복하다 보면 진짜 다락방 해야 될 사람이 납니다. 전도운동 할 사람.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시키고 회복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성공되는 응답받는 제대로 된 삶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자기 분야에서 자기 처한 곳에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다락방. 나는 진짜 안타까워요. 다락방에서 왜 다락방을 안 하는데? 다락방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이상한 다락방이에요. 이상한 다락방. 대도 안 하는 다락방 하고 있고. 그래서 웃기도 안 합니다. 코미디입니다. 참 코미디 보면 자기는 코미디인 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외에는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달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다. 네. 참신이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러면요, 그 주 외에는, 그분 외에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진짜 주님을 악마하고 딱 바라볼 때 그걸 그대로 이루신다고요. 귀신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그렇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다. 오직 주님만 그렇다. 주님만.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만, 이 그리스도만 신이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라고, 악망한다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다른 거 바라보면 전부 상처됩니다. 그 상처 받아봐야 합니까? 어디 믿을 게 없어서 인간을 믿습니까? 그래서 말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마찬가지요. 어떻게 인간을 믿습니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부부가요, 사명을 안 만나면 그 부부는 깨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잘 안 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부부가 사명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불신자든 신자든요, 하나님은요, 부부를 사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전부 다스리도록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준 것이지, 하와가 아담을 어떻게 하고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통영을 지킬 만민의 빛입니다. 그게 뭐냐? 이 지역을 장악할 삼다락방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지킬 만민의 빛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국가를 장악할 전문인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지킬 만민의 빛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을 장악할 지도자 사역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게 뭔 얘기냐?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갱신하는 정금의 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결단하는 집중의 아침,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선택하는 확인하는 낮.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복음 증거 때문에, 그리고 전도 운동 때문에, 그리고 제자 준비 때문에 만민의 빛으로 세운 이 언약 붙잡고 다 지나간다, 다 승리한다, 다 회복된다, 끝났다, 믿어라, 누려라, 염려 마라, 조급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내 공의로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성취될 말씀으로 확신 주시는 하나님, 성취되는 말씀으로 위로와 응답과 공의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취될 말씀으로 미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누리게 하시되 주시는 그 정보로 영접 양육 다락방, 성인지 다락방 전도도 실천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